이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신약 26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가 갱그레아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죠? 그래서 겨울을 뭐라고 그래요? 엄동설한이라고 하죠.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년 12월 셋째 주는 선교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복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니도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하나님의 동역자 선교주일로 해서 온 교회가요, 온 세계에 뭘 전해야 돼요? 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열방 구원이고요, 세계 구원이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해서 주님 제 이름을 앞당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고요,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미개한 나라가 됐을 것이고, 동남아처럼 뭐예요? 불교로 성행해서 어둠에 빠질 텐데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고 그렇잖아요. 인적 자원 갖고 지적 자원 가지고 세계의 무대에 올라간 것은 누구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적인 축복입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복 거둬가면요, 똑같이 우리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는 건데, 우리는 그 사랑의 복음의 빚을 졌어. 우리 한국의 선교의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우리가 의료 선교로 알렌 선교사를 합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 생긴 것이 알렌 선교사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장로교 바로 선교사가 언더우드고요. 감리교 선교사가 아펜셀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닉네임의 별칭이 붙여졌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라고 명칭을 붙여줘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한국 사람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렇게 별칭을 붙여주고요. 아펜셀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조선의 빛이 된 선교사라고 닉네임이 붙여졌어요. 조선의 빛이 되었다. 그래서 이처럼 양대 산맥을 이루잖아요. 실질적으로 장로교와 감리교와 제일 먼저 첫 발을 디디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언더우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뒤에 따라오신 분이 아펜셀러. 그러면 장로교가 그래서 전국에 더 많은 겁니다. 그 참 첫 발 딛는 거 안 딛는 거 그렇게 다르죠. 자, 우리가 선교사 하면은 20세까지는 선교사 정의가 어떤 것을 선교사라고 했는고 하면요, 바로 타 문화권에, 그렇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선교사라고 했어요. 20세까지. 그리고 2000년대까지는 타 문화권, 곧 회에 가서 언어가 다른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라고 했는데, 21세기에서 선교사라는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냐?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 무슨 선교사? 직장 선교사. 학생이 학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학생 선교사.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웃 선교사. 그렇죠. 가정에서 내가 복음을 가정 선교사가 되고요. 바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처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뭐 하는 거예요? 선교사. 노방전도처럼 저는 복음 전하면 노방 선교사. 그렇죠. 그러면 목사도 선교사예요, 선교사예요? 늘 목사도 선교사란 말이 맞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면 어디에서나 뭐가 된다고? 그럼 선교해야 돼, 해야 돼.
하셔야죠.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요. 그것은 뭐라고요? 사명.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뭘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동역자를 도와야 되는가? 그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를 비롯해서 여러 유럽 전역을 돌면서 복음 전했을 때에 혼자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늘 말합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뭐하라? 도와주라. 브루스겔, 아굴라, 베베, 또한 뭐다 에베데노도, 또한 뭐다 디모데, 수많은 신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저들이 또 하도록 뭐다 연보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후원도 보내주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일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에 일조했던 분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하는 사람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같이 볼까요?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처럼요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뭐다고요? 바로 브루스겔라 아굴라는 자기 목까지도 몰랐다고요? 내놓았다고. 이런 거 대단하게요.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구제하고 나누며 후원하고 베푸는 것을 다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도움을 받으면은 그 받은 사람이 감사해요? 그냥 원망해요? 감사하죠. 지극히 작은 거라도요 그들은 보다 크거든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는 저들은 내가 감사한다. 그럼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들 무시하고 예면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참 재밌는 멘트가 있죠. 같이 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이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만 살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만 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마음에. 그럼 답답한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다운 되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요. 만족함도 없고요. 즐거움도 없고요. 그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면요. 뭐 하는지 주는 자가 받는 자가 복되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보다는 어려운 사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 예면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몸이 건조하는 거예요. 답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 세계에 80억 가운데 몇 억이라고요? 60억. 그렇지. 60억이 나보다 못해.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가 전국에 무려 몇 퍼센트라고요? 80%입니다. 90%에 가까워 우리보다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미자립 교회가 연 예산 결산했을 때 3,500만 원을 미자립이라고 그래요. 자립교회라는 것은요. 3,500만 원 이상에서 1억까지를 자립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1억 이상에서 넘어가는 교회를 주는 교회라고 그래요. 딱 세 가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요. 전국에 주는 교회니까요. 몇 퍼센트에 들어가요? 10% 안에 들어간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요. 숫자 작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한 교회예요. 전국의 메디아 안에 들어간다고요? 10%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 전국에 무려 4만 5천 개나 되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커요. 큰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늘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잖아요. 나누며 베풀며 주는 교회.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 전국에 10% 안에 들어가는데 무슨 교회다? 주는 교회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사실이니까. 이거 100%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게 이렇게 지금이 한국 교회 실정이 어려워요. 굉장히 위기가 어렵습니다. 아세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늘 소원이 뭐예요? 주는 교회로서 더 주고 싶어하고 막 더 많이 도와주고 싶은 게 저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왜? 제 비전이니까. 자, 하나님의 동역자들 도우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천국 확장에 우리가 동역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뭐의 확장에 동역한다고요? 천국 확장에 바로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 자체가요, 큰 거에 헌신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잖아요. 넉넉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최선과 최상의 것으로 모아서 쪼개서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잖아요. 선교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뭐에 동역한다고요? 천국 확장에 동역하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천국은요 더디 확장돼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더 연속이 오겠잖아요. 어찌하든지 고난이 빨리 사라지고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은 천국 확장을 위해서 동역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다 했잖아요. 오늘 말씀드린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해라. 첫 열매다.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러져 증언이 돼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뭐가 와요? 주님 재림이 오거든요. 그래서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이처럼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명에 내가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확장에 내가 동역하는 거 천국 확장이에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자,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못 전해도 전화도 들어오고 내가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칭했잖아요. 너는 이방의 빛으로 내가 삼는다. 네가 가서 어디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서 뭐해라? 구원하게 해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사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날이 빨리 와야 돼요.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질까요? 좋아질까요?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100% 제가 예언합니다. 장담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계가 말세지말이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끝까지 빨리 복음이 증거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져야 돼. 말씀이 언제까지 이래야 돼?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런 날에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동역해야 돼요. 천국 확장을 동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요.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뭘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야로 일했다가 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너희들이 밖으로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두루 다녀라. 곳곳에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한 것처럼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에 뭐 해야 돼? 동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 같이 수고하고 알아주고 항상 그래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것을 바로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저는 늘 이게 제가 또 새벽마다 추워도 겨울에도 더워도 가서 전도할 때요. 이 멘트를 갖고 전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로나 때도 전도한 것은 내가 힘쓰는 수고를 누가 알아주셔? 하나님이 알아주시거든요. 열매 없다고요? 그러지 말아요. 내가 한 수고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거든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요. 정말 후원하고 동참하고 동역하고 이런 모든 것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우리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아무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뭐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천국 확장이죠. 우리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 확장에 동역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는 것은요 하나님 은혜로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서 넘쳐나서 쓰고 남아서 한 것 성도들 우리 성도들 많지 않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확장에 동역한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받는 입장이다. 우리는 주는 입장이고요. 받는 입장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맞다. 내가 어려울 때 그 교회가 도와주셨지. 그 성도가 도와주셨지.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할 수 있으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할 때에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니들이 내가 어려운 가운데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뭐 했다고 그래요? 참여했으니 뭐 했도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상당히 사도 바울이 칭찬을 여러 번 합니다. 항상 너는 항상 나와 함께 동역하고 동참했고 함께 한 것에 내가 잘한 것에 내가 칭찬한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요 최선을 다할 때요 알아줍니다. 절대요. 제가 이제 늘 선교지에서 보고 들을 때 그러거든요. 정말 늘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힘쓰시고 매일 뭐라고 말하는데 선교사님들이 제일로 한국이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어려우면 누가요? 선교사들이 어려움 당하죠. 왜? 먼저 선교비부터 끊어버려요. 교회들이. 저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첫 태동하는 비전이 선교와 구제와 전도거든요. 3 캐치플레이가 제 비전입니다. 목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우리 교회 사이즈에서 그렇죠. 주는 교회에서는 전국에 그렇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 많이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헌신해서 누가 헌신해서? 따라 내가 헌신해서 큰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 교회가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헌신해서요. 우리 교회가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는가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또한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에 빚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 알렌 선교사부터 수많은 토마스 선교사부터 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셔서 이 불모지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해서 지금 우리가 찬란하게 예수 믿고 빛나게 살고 복받고 사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빚은 뭐 해야 돼? 반드시 빚은 털고 가야 돼. 빚은 떨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받은 은혜는 뭐라 했어요? 갚고 잊지 말라 했잖아요. 베푼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그렇죠. 오른손과 왼손에 모는 것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털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 반드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참 말하죠.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에도 빚지지 말아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다 우리는 빚진다로 사도 바울도 간증하죠.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식이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다 뭐라고요? 빚진 자다. 그렇죠. 자기는 쉽게 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율법사는 율법사고요. 세리 중에 세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가 변화되어 가지고 뭐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됐으니까 빚을 진 거죠. 그 빚을 갚은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합니다. 당당히 나는 그들에게 뭐한 사람이다? 빚진 자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읽어봐요. 그냥 우리는 영적으로 빚졌다니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평화천국 영생 영광 받았으니까 우리는 뭘 빚었어요? 구원의 복음의 빚을 졌어요.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에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어. 영적으로. 왜? 구원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평화 천국 받았으니까, 영생 영광 받았으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들 때문에 선교사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영적으로 빚을 졌어. 그러면 물리적으로 육적인 것으로 물질적으로 우리가 갚아야 돼. 갚아야 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잖아요.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2부 때 그랬어요. 제가 커피 한 잔이 얼마냐 했더니 네 가게에서 파는 커피가 얼마냐 했더니 4,500원이래. 그렇지, 4,500원. 자, 하루에 한 잔 마시면 4,500원이고 하루에 2잔 마시면 9,000원이고 그러면 한 잔만 마시고 20일 마시면 얼마예요? 딱 9만 원 나옵니다. 딱 9만 원이에요. 20일만 한 잔 마셔도 9만 원. 예. 비싼 커피는 6,000원, 만 원도 해요. 2만 원도 있자도 있고. 그럼 그런 것을 뭐 우리가 전략해 가서 뭐예요? 물리적으로 내가
딱 아껴가지고 도와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다쳐서 오히려 못하는 것이죠. 아까워서 못한 것이지. 근데 성경은 말해요. 마땅하다. 왜? 내가 빚을 졌으니까 갚아야 된다 하죠.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들 무엇대로 살면 된다고요? 성경대로요.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을 것이가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늘 받는 것만 좋아해. 그러면 안 돼요. 근성이 나빠져.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으니까 막. 우리 성도님은요, 교회 올 때마다 뭘 싸갖고 와, 사갖고 오고 막. 그리고 막 주려고 막 또 나눠주시고 막 하려고들. 참 좋은 교회. 우리도 이와 같이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영적인 빚을 졌으면은 여러분 갚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은 말한다.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라고 그래요? 넓히라 하잖아요. 내가 정말 빚을 졌으면 빚을 갚는 것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넓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넓어져요. 그런 게 여유로운 거예요. 그게 만족이 돼요. 사람이요, 내 마음이요 넓혀지잖아요. 그러면 만족하고요,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답하는 것으로 우리 뭘 넓히라고 그래요? 마음을 넓혀라. 그렇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던 너희들한테 권면한다. 너희들이 늘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좀 넓혀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능히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까요? 이거면 고민한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후원하는 거 여러분에게 섬기는 것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죠. 어떻게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누구께 하듯 하라고? 주님께 하듯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대접하면 주님께 대접한 것이다. 그럼요. 주님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는 정말 내가 영적인 내가 빚을 졌다 하면 그 빚을 뭐 해야 된다고요? 갚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축복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 자기 일도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만 또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뭐라고 그래?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맞아, 내 일도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겠소. 저 수고하는 저들을, 그렇죠,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저분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다 내가 돌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있습니다. 저들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죠. 저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제 이제 생각에는 2부 때도 그랬지만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단기 선교팀을 구성하고 미리 준 팀에서 얼마씩 10만 모으고요. 국내 이제 선교팀도 모으고, 그래서 여름에 같은 데 가서 뭐요? 가서 돌보고 좀 고칠 건 고쳐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직접 우리 현장에 나가는 이제 그것도 좀 하려고 해요. 왜? 저들이 쓸 것을 뭐 해주고 공급해주고 대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말한 대로 이 은혜 받은 것,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대해서 간절히 내가 구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말을 해요. 이 은혜 받는 것, 성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주는 교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주는 교회예요. 우리 합동체에서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주는 데 참여할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세요. 제가 20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항상 그런 분들이 좀 여유롭게 편안하게 사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 받았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마땅하다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맞아. 그래서 여유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그 사랑에 없다 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오픈된 마음 가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을 열어야하고 마음을 넓혀야 돼요. 그래서 대양과 같이 크게 또 넓혀야 뭔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마음을 딱 닫아본 사람은 아주 그냥
세상 말로 하면 협심증 걸린 것처럼요. 늘 통증이 와.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는 마음, 도움는 마음, 구제하는 베푸는 마음.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제가 강조. 왜 그래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거든요. 뒤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거든요. 야, 너희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 돌린 거예요?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섬기는 것, 연보를 통하여서, 그렇죠. 후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립보 교회에서 칭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보면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너희들이 뭐했다? 너네들이 보내주었다. 내가 그래서 잊지 않고 고맙다. 늘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을 하나님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딱 문득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맞아.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오거든요. 주님이. 그래서 그게 바로 달란트 비유였어요. 그 다음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 있잖아요. 열 처녀 비유가 하거든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비유가 나와요? 양과 염소예요. 무슨 비유? 양과 염소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양은 오른편에 가라거든요. 염소는 왼편에 가라거든요. 왼편은 항상 히브리적 보면 수치고 지옥이고 이것은 안 좋은 쪽은 왼쪽에 다요. 오른편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오른편에 가라 이제 양이다 하거든요. 그러니 염소다 왼편에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언제 헐벗을 때 도와주었고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네가 돌보준 것이 그건 누구께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야, 이게 딱 맞는 거예요. 힘들하고 어렵고 저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요, 섬기고요, 하는 것이 누구께 하는 거라고요? 주님께. 이것을 오른편에 선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직접 주님을 도울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그 어렵게 힘들어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회에 가서 국내에서 목회자들 수고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돌보는 것이 누구께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라. 야, 이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심어야 돼요? 심어야지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저들의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어렵다? 어려워요. 상황이니만큼요. 저 세계 다니면서 세미나 해보면요. 만만치 않은 소식들 때문에 정말 내가 답답하고요. 또 국내에도 마찬가지면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어려운 형편을 여러분 알아야 돼. 어찌됐든 나보다는 어렵다. 형편이 좋다? 100% 어렵습니다. 거의 다. 큰 교회에서요. 파송 선교도 하지 않고서는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지정 선교사가 아니고서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말씀드렸잖아요. 80%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런 어려운 형편들을 여러분 알아줘야 돼. 아, 그러고 나면요.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저절로요. 여러분들이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저들 잘 사는데 이래버리면 도울 마음이 다쳐. 자, 성경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그렇잖아요. 이 베베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베베. 야, 같이 봐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 합당한 애절로 베베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좌가 되었습니다. 잊지 않고요. 기억해. 제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저한테 늘 문자 오거든요. 이렇게 오면요. 늘 뭐라 하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진교수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도와줘라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바로 의인은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어렵고 나보다 힘들게 가서 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다? 알아줄 지식도 없어. 그러나 의인이요 악인이요? 옆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저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 알아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시냐?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러지 마시라니까. 밥 세 끼 드시고 사시잖아요.
그래서요 히브리인들은요 도와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베푸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 의인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어원적으로 째덱, 쯔다카요 똑같은 거예요. 예. 어근이 똑같아요. 구제, 의인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인은 저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뭐한다? 알아준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새벽 설교에도 말씀 나눈 건데요. 같이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음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를 위해서 다스리고 권면하는 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그들의 역사는 사랑 안에서 저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가장 귀히 여기라고요. 여러분요 지금 제가 몽골에 선교하시는 우리 수원하는 우리 박수홍 선교사님 며칠 전에 통화를 했어요. 거기는 영하 한 얼마나 나간가 했더니 아유 목사님 지금 27도고요. 계속 추워지고 있어요. 영하 27도요. 캄보디아에 제가 6월달 세미나 갔더니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더라고. 그런 데서 선교하는 거예요. 좋은 데서 선교하신 분들은요. 실질적으로 배부르 등 따신 분들이 하지만서 그런 대부분 어려운 데서 선교하는 거예요. 어려운 데서 목회하고. 얼어버려 진짜 말이 안 떨어진다니까. 저도 예. 그 사람들을 가장 뭐라고 그래요? 귀히 여기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어떻게 귀히 여기라고요? 가장이 중에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그분들이 죄가 많아서 거기 가서 고생합니까? 따라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수고하시는 것이다. 그럼요. 그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가서 목회하고요. 선교하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걸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재앙의 날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한다고 그래요? 건져주신다고 하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 사람들 뭐 하지 않아? 궁핍하지 않아요.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여유롭게 산다 했잖아요. 항상. 근데 그 사람 것을 못 본 채하고 예면해버리면요. 저주가 크다고 하잖아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동역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딱 결론 내립니다. 뭐라고 하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 했다고요?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뭐 해라? 알아주라. 그거 봐요. 사도 바울이 꼭 놓치지 않는 멘트가 그거예요. 자기 동역자들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섬기는 것은요. 그 선교사들이 절대 놓치지 않고 기도해 준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한다. 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거예요. 자,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같이 볼까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렇잖아요. 함께 우리가 생활하도록.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저분들도 생각해 주면서 그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면 학대받는 일을 도와줘.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이게 성경적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고아하고 과부를 돌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이 뭐였어요? 소외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외면당한 사람, 세상으로 왕따된 사람들을 예수님 다 회복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로 긍휼의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비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좀 가져야 돼. 항상요 좀 마음을 이제 넓혀야 돼. 뭘 넓히라고요? 이제는 마음을 넓혀야 되고. 마음이 좁아지면요 답답하고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마음을 넓혀봐요. 그럼 다 수용하고 포용한 사람이지. 넓은 마음인 사람 다 수용하고 포용한 거예요. 좁아지면요 절대로 수용 포용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도와주는 말.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꾸어준 사람 잘 됩니다. 그를 정의로 여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선한 눈을 가져야 돼. 무슨 눈을 가지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악한 눈 가지면 나 먹기도 힘든데 뭘 내가 도와줘요 이렇게 닫아버리는데 선한 눈 가지면 맞아. 나보다 못한다는데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처럼요.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공경한다 하잖아요. 주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데 맞아.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웃을 도와주고요. 바로 힘을 내라 격려해도 해주고 여러분들 도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같이 동정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면 겸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는 것이 뭐한 것보다 복이 있다고요? 받는 것보다 복이 있거든요. 항상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뭔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뭐려고 해야 된다? 주려고 해야 돼. 주려고 해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요.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선교했습니다. 첫부터 시작하면서 개척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항상 그걸 놓치지 않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마게도냐 아가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에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알아주잖아요. 항상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그들의 이름에 생명체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름에 생명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들 도와줬던 그 동역자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늘 강조를 행함과 뭘로 하자? 진실함을 하자.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선한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마음을 넓히고 선한 눈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그거예요. 내 마음만 넓히면 되는구나. 선한 눈만 가지면 되는구나.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이 가질 수 있으니까 선한 눈과 마음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 봅시다. 시작. 구원받게 된 사랑의 빛을 갚아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에 쓰임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구원받게 된 사랑의 빛을 갚아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에 쓰임받고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요. 맞아. 내가 구원받고 사랑의 빛을 졌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에 갚아서 쓰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십시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지요. 이렇게 도와주고 후원할 때요. 누가 기뻐하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이죠.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요. 이렇게 우리가 후원하고 섬기는 것은 누구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되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의는 구제 그렇잖아요. 의인 그렇게 나오는데 다 잊지 마세요. 항상 같은 단어니까 의가 영원토록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축복. 결론적으로 의인의 수고는 뭐라고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되는 축복이죠. 우리가 늘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동역자를 돕기 위해서는 천국 확장의 동역함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천국 확장의 동역함을 알겠습니다.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갚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돕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선교사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 의가 영원히 있게 되는 축복, 수고가 생명에 이르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주의 일창하고 내가 천국 확장에 동역하겠습니다. 받은 사랑 은혜 갚겠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알고 돕겠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시작.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한생활에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이며 받은 사랑이 얼마이며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가 빚을 많이 졌는데 우리가 이 빚을 갚는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최선과 최상으로 내가 빚을 갚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이 온다가 했고 의가의 아버지 영원하게 있게 되시옵시고 또 하나 우리의 수고가 생명에 이른다가 했사오니 이러한 축복의 반열에 서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선교사적 사명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에서 국내에서 아버지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 오직 복음 들고 수고하는 저들을 우리가 알아주고 저들을 위해서 동역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저들이 이제 앞으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주님의 제 이름을 앞당기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죽도 예배를 마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에 장차 다시 오실 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으로 축복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남은 생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동역하며 후원하며 섬기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사업적인 학업과 우리 교회와 그때 성도들과 오대주 선교사님과 자녀손들이 이 나라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